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제로 인해서 이사야 66장 그 큰 이사야 대선지서를 다 읽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보게 되면 개인이 읽는 성경 읽기와 또 가정이 함께 있는 성경 읽기 하루에 4장 각각 2장씩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66장이 끝난 다음인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으로 이어가지 않고 대선지서를 이제 계속 읽어가는 건 또 긴 시간이고, 이 전체 영상은 3년 정도의 기간에 따라서 전체 성경을 한번 읽게 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대선지서를 다시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 같은 선지서를 다음 기회에 또 한 번씩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시편으로 이어갑니다. 시편 137편과 138편이 이제 오늘의 읽을 해당량이 되어지죠. 그것을 살펴 150편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이후에 또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37편과 138편의 두 편을 보게 되는데, 시편 137편은 시온의 노래 또는 시온에 대한 노래로 보통 일컬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작성한 시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벨론에 있었던 일을 그때 거기서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작성됐던 시지만 약간의 그때 거기서란 말의 표현이 나온 걸 봐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보면서 바벨론 포로시기에 당했던 자신들의 수모와 아픔을 이제 회상하면서 부르는 시편이다. 그걸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 멸망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했던 그 서러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그런 노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붙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 거기에서 그때 우리가 울었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울었을까요? 첫 번째는 멀리 이방인 바벨론에 끌려왔던 처지가 비통해서 울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바벨론 강가에서 생각하니 자기들이 끌려올 때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 멸망의 시점을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울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황폐함과 바벨론에 끌려온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울다가 울음의 근본적인 이유죠.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고난을 당하며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의 심판을 받아 이곳에 왔구나.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탄하며 우는 그 눈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극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이제 계속 시편 130편은 이어 내려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2절을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어요. 이 수금은 여호와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그 악기들을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금이 되는데 수금들을 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여러 개 걸어놓은 거죠. 레위인들이 찬양을 했는데 이 레위인들이 아마 여기서 걸어놓은 거예요. 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악기들을 이렇게 걸어놨을까요?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게 되면 그것은 마치 나무에 달려 죄수들이 죽은 것처럼 주렁주렁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니,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찬양이 죽었다, 여호와의 찬양을 들을 수 없는 형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를 기다리며 소중히 간직해야 될 그 수금을
왜 나무 가지에 걸어 놓아서 찬양할 수 없음을 비통히 여기는 상징을 넘어서서 왜 그걸 걸어 놨을까? 왜냐 악기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의 악기의 그 현들이 줄들이 다 늘어져 버리고 상해서 나중에 연주하려고 그러면 악기 구실을 못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악기를 상하게 하였을까? 3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로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수금을 걸어둔 이유는 자신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노래를 부르라 라고 요구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자신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던 노래를 우리한테 불러보라 하고 이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저들이 자신들의 유흥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노래는 4절에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3절에 되어 있지만 4절에 보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노래라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노래는 찬송곡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신의 흥을 위하여 부르라고 말하니 차라리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놔 악기로서 구실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금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알 수가 없죠. 레위인들이 그 찬양했던 아름다운 수금을 애끼고 줄을 다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탁 걸어놔 망가지게끔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할 만큼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당하면서 당했던 이 수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잊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보다 더 절절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4절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없다고 한 이 시편의 찬양자는요, 지금 이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그곳은 딱 한 곳밖에 없으니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향한 영화에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를 찬양의 노래, 그것을 또 그곳에만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에 향한 그 사랑의 강렬함을 또 충성된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표시할까요? 어느 정도? 그것이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어버린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는다. 그러면 오른손이 장애를 입어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잃는다는 것은 오른손이 불구가 되거나 상해버릴 것이다. 이제 자기 조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은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내가 차라리 말을 못하는 게 나을 것이다 하고 자기를 스스로 저주를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향한 강렬한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 자기 지금 당한 처지 안에서 비춰볼 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때였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같이 했던 그때를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소중히 여기며 안타까워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나오게 돼서 한번 예배를 하게 될 때 이구동성하는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나와 성도를 맞대고 이렇게 예배하니 너무 좋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근데 만일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나 거기에 줬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겠죠.
안타까운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동안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음을 그나마 감사하지만, 그나마도 거기서 예배하는 일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그래서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설교만 맞춰 들으려고 하거나, 또 설교마저도 그 사이에 여러 일에 신경 쓰면서 집중하지 않는 태도로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는 이 예배를 향한,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시편 137편은 오늘 우리의 처지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의 강렬함을 비교하여 볼 수 있게 한다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향한 강렬한 사랑과 충성, 그리움을 표현한 이 시편은 7절에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 에돔이 철저한 원수로 예루살렘을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말할 때 대표적 이름으로 에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걸 자주 봐요.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예루살렘이 들어와 더 약탈하고 수탈하며, 오히려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헐어버려서 그 근본부터 기초까지 헐어버려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할 만큼 에돔들이 나와서 약탈하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향하여 지금 시편의 기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강렬히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그렇게 약탈하고 멸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에 도움을 줬던 그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소서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러 뜻들이 뭘까요? 바벨론에게 저주하고 있는 이 강구도 에돔에 대한 저주의 강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게 행했던 일 그대로 그들에게, 그 악행이 그들에게 갚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좀 끔찍한 저주죠. 바벨론의 어린 아이, 젖먹이라도 바위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이 찢기고 부서지길 바라는 그 잔인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잔인한 보복의 심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가혹한 행위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자기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편 137편은 징계의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이제 비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원수를 공의로 다스려 주시며 자신이 더 이상 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속히 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이 예배를 상실한 자, 징계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슬픔과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공명을 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주고 있는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138편을 이어서 한 절 더 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에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한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송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이시다라는 노래까지 나오는 걸 봐서 아마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킨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닌가, 이런 정도 추정을 하죠.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내가 지금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어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한다고 했는데, 아마 짐작하듯이 주변 국가들을, 민족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신들을 보고, 우상들을 보고 이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들 우상이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높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님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까닭이 뭘까? 그 감사할 때에 이유가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 속에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에요. 인자하심은 사랑, 긍휼, 자비함, 인자 이런 등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하심은 진리, 진실, 불변하심, 신실하심, 성실 이런 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심이 변치 않고 신실하게 베푸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긍휼을 가르치신다.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온 두 단어예요.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다윗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인생에 무엇을 감사할까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이름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난회 주에 이름보다를 이름에 따라 이름대로 또는 이름에 근거하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다는, 비교보다는 주님의 이름에 과연 일치하여 주의 이름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특별히 다윗에게 준 말씀이에요. 사무엘 7장에 주께서 다윗의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그 왕위에 있을 것이라 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를 보여주는 다윗 언약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물론 죽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죠. 후손들도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표의 역할을 해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는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열방까지 다 포함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노래가 있죠. 다윗은 선지자인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받을 영원한 영생까지 내다본 사람이거든요. 이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 주신 말씀을 주님의 이름에 따라 이름에 근거하여 높이 하셨다. 그걸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알게 됐을까요?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모든 열방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윗은 자신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열방들이 있게끔 하는 이 자그마한 사실 속에서 그 미래의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자신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습니다. 4절과 6절은 이러한 하나님을 세상의 왕들이 다 찬양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며.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로 인해 뒤에 메시아 오실 것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열방들의 왕들도 듣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의 하신 말씀을 듣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그거를 보고 저들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을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수구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을 말하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니 낮은 자를 살피시고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낮은 자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죄인들의 심령이죠. 높은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높이 계시지만 모르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반드시 살펴 낮은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실 것이라. 이것이 다윗 언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되면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된 아이가 결국 메시아가 될 것임을, 약속의 메시아 될 것임을 알면서 마리아도 그 얘기를 해요. 비천한 자를, 낮은 자를 높이셨다. 높은 자, 교만한 자를 낮추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뜻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영적으로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이제 그것을 찬양을 6절에서 한 것입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주의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23편 생각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그 어떤 환난에서라도 자신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다. 7절 하반절에 오른손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러니까 주의 능력으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마시옵소서. 왜요? 주의 인자가 영원하시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의 인자가 영원하오니, 따라서 그로 인하여 주께서 지으신 것을 주님이 결코 버리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시편 137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시편 138편을 통해서 이 예배 중에 불러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